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이건드린 말씀을 가지고 감사 속에서의 아멘은 기적을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마스크를 썼지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영화는 열고 감사를 회복합시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2가지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복음, 세계복음화, 구원, 그리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상황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 교만 또는 자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바른 고백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수예배 시간이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조금 다르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하심. 이번 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예하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얘는 영어로 yes, 히브리어로는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아멘의 뜻은 영어로 하면 yes, I agre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오늘도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붙잡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들려야겠지요. 정말로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아니, 누가 내 얘기를 담임 목사님께 한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읽는 거지? 하는 경험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수요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없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는 언약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 7가지만을 선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적에 대해 표적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병이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헌신을 강조하고는 합니다.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낳은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주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의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 응답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참된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고 감사가 회복되어 아멘을 고백하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예라고 대답하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열려야 할 믿음의 눈입니다. 1절에서 4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대표적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온 시점에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시점은 세례 요한이 순교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참수당하자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몰리자 닥쳐온 문제가 바로 이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학생이 자기의 성적을, 자기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재빨리 머리를 굴려 계산하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치면 한 200일 정도의 삭시 있어야 됩니다. 1년치 연봉 정도 되겠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들을 조금이나마 먹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토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빌립과 안드레는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불신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날 가나안을 정탐했던 열 정탐꾼의 현실을 열 정탐꾼처럼 지극히 현실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만 제대로 믿었어도 이렇게 부정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됐냐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어야 되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매이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영적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영적 해답을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묵상 중에 있는데 교회 주보를 찍는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보에 설교 제목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랍니다. 인쇄소 직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상시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제목이 너무 짧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어 인쇄되어 나온 주보를 본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순간 당황했지만 이 제목을 되뇌다 보니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낳는 기적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니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역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체험했던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발걸음 속에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발걸음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앞에 두시고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축사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나타내실 줄 알고 미리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처럼 기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하나의 도시락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도 감사의 기도가 올려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직분이라고 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쏘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가 체질화되면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인 김희신 박사가 30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을 책으로 냈는데 책 제목이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30년이 넘도록 매일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보다 재미교포나 한국에서 온 환자들이 유난히 치유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박사가 보니까 한국인들은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고 치료에 대한 부작용만 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인 환자 중에는 환자 같지 않은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태평스럽게 골프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가 하면 천국에 먼저 갈 테니 나중에 보자라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가 치료도 잘 되고 잘 낫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수치는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높게 나옵니다. 특히나 감사로 찬양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감사를 통한 기적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제 속에서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옆으로 밀쳐둬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을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거론됩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조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젊은 날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처음 이 영화 촬영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날 찍은 영상을 확인할 때마다 그의 근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공포영화의 주인공 식인상어 장치가 헤엄조차 제대로 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촬영 현장에서 들리는 것은 상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상어가 움직이질 않아요 하는 스태프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망가진 승인 상어는 크나큰 과지였고 그에게 주어진 대안들은 내키지 않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때 생각합니다. 차라리 상어를 없애버리는 것은 어떨까? 고민하던 그는 상어라는 문제에 집착하는 대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캄캄한 바다에서 상어 지느러미만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나게 하고, 조스가 등장할 때 BGM 알고 계시죠? 빠밤 빠밤 이럽니다. 그 불길하고도 강렬한 은상을 남기는 음악으로 끔찍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큰 히트를 쳤고 영화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 흥행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큰 문제에 부딪히면 시간과 에너지를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 싸우는 데 익숙합니다. 이미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되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복음이 아니라 문제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실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실험이 나오는데 1991년 데이비드 얀손과 스티븐 스미스의 자전거 거치대 디자인 실험입니다. 유능한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두 계절로 나누어 진행된 실험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독창적인 자전거 거치대를 디자인해보라라는 공통된 과제가 부여되었습니다. A 집단에는 기존 자전거 거치대의 문제점을 알려주었고 B 집단에는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제점을 알고 있던 A그룹은 독창적인 작품이 B그룹보다 17배나 적었습니다. 과제의 종류를 바꾸어가며 실험을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점을 알던 그룹은 그것을 해결하느라 시간을 쏟는 반면 모르던 그룹은 주어진 시간을 모조리 과제 해결에 쏟은 결과였습니다. 자, 이것처럼 불신자들도 문제 자체가 아닌 문제 해결에만 심혈을 기울이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림으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창의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창조적인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예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질병, 아픔, 어려움, 힘든 상황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것 속에 빠져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혹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움직여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왔습니다.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배경으로는,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 저 힘 다 써봅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만 되어지면 저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어오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 방법도 알고 계시고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물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빌립과 안디라와 같이 지극히 계산적이고 현실을 파악한 세상적인 대답, 즉 그것이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보던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얼마든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니?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십니까? 예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고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내 힘으로는 될 것 같지도 않고 된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건조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복음의 맛을 본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창출합니다. 언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 속에서의 아멘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증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닥쳐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시며 이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 속에서의 아멘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입에서 늘 감사 찬양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10장